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습니다. 이 7교회가 있는 도시 중에서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오늘날 유일하게 현존하는 도시입니다. 현재 튀르키예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에베소를 기준으로 보면 북쪽으로 56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버가모와 함께 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상당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번영과 함께 이 도시도 역시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탄압의 원인이 되었던 황제 숭배,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된다, 신으로 섬겨야 한다고 하는 이 황제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도 역시 로마 여신의 신전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또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신전도 이 도시에 세워지는 등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가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정확히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그 기간 동안에 이 서머나 도시를 방문을 해서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로마의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교회도 다 무너져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 그 상황 속에서 갈 곳을 잃은 유대인들이 이 도시 저 도시, 이 지방 저 지방으로 많이 이주해 와서 살게 되는데, 그 중에 이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서머나로 많이 이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서머나로 이주해 와서 자기들을 함락시킨 이 로마 정부하고 오히려 손을 잡습니다. 로마 정부와 오히려 결탁을 해서 그 서머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서머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심하게 핍박을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방식이 유대인들이, 그것도 이 먼 나라에 이민을 온 유대인들이 당시 대제국인 로마 제국과 손을 잡고 이렇게 좀 조직적으로 서머나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의 강도가 너무 센 나머지, 너무 극심하게 핍박한 나머지, 당시에 서머나 교회를 이끌고 있던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 감독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폴리갑은 초대교회 때 굉장히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쓴 그 저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사도 요한으로부터 이 박해와 환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정확하게 물려받았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지도자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속사도, 그 다음 이제 교부시대 이렇게 넘어온다고 하는데요. 이 2세기에, 당시 2세기에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폴리갑 역시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로마 정부에서 어떻게 폴리갑에게 죄명을 뒤집어 씌웠냐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황제 신을 믿지 않으니까 폴리갑은 무신론자다,
이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폴리갑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 누구보다도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인데 로마 정부에서는 예수 믿는 폴리갑을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폴리갑에게 너는 무신론자다, 이것을 죄명으로 뒤집어 씌워서 폴리갑을 사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폴리갑이 순교한 후에 이 폴리갑의 순교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기록한 글이 바로 폴리갑의 순교록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책입니다. 이 책이 당시 초대교회에 여러 교회에 많이 회람되었습니다. 이 폴리갑의 순교록에 의하면 당시의 로마의 법은 로마의 황제만이 주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로마 법에는 그거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이교가 되는 것이고 사교가 되는 겁니다. 로마 황제만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범법자들이 되는 거죠. 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체포됩니다. 체포되면 당시에 이 사형을 맡은 집행관이 사형의 방법을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큰 원형 극장에서 우리가 글래디에이터 같은 또 배너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커다란 원형 극장에 많은 사람들이,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짐승들과 싸우다가 때로는 스스로 결투를 하게 하여 잔인하게 처형되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폴리갑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굽히지 않고 결국 사형을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폴리갑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이야기를 보아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 이 서머나 교회는 당시에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가 조직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많은 고문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환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던,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개의 교회 중에 이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으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에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이 7뼈, 또 이 7 금촛대가 예수님의 손에 7뼈이 붙잡혀 있으니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촛대를 옮기신다고 하는 그 말은 바로 교회를 옮기신다. 더 이상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매우 강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는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를 예수님의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실 수 있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오늘 서머나 교회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서머나 교회가 당시에 맞이하고 있었던, 당시에 겪고 있었던 핍박과 환난과
이 순교의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은 무슨 뜻입니까?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시간의 주인이시죠. 오늘 열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만 우리 주님 안에 모든 시간에 관한 주권이 있습니다.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무엇입니까? 죽음과 부활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시고 죽음과 부활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야말로 당시에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이 순교의 상황과 교회가 휘청거릴 만한 그러한 환난과 고난의 상황에 직면했던 이 서머나 교회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견디면 되는구나.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비록 우리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순교한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신 이가 주님이시니,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우리 주님께서,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면 이 고난의 시간, 이 환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 이러한 확신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에 대한 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너는 실상은 부요한 자이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생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환난과 내가 너의 궁핍을 알고 있다. 너의 고생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어려움을 내가 알고 있다. 나의 손을 만져주시면서, 잡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서머나 교회에 하시는 처음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환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고난과 압박과 박해와 고통과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네가 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내가 알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궁핍은 뭐예요? 당시 서머나 도시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도시였지만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오랜 시간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물질적인 공급이 끊어지게 됩니다.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일을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이 상황이 되면 경제적으로도 고립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고립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고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궁핍이 찾아오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생 좀 하고 말지 뭐. 이렇게 고생만 하고 넘어갈 거면 괜찮은데 그 고생하는 일 때문에 고생의 결과로 뭐가 찾아와요? 궁핍이 찾아와요. 먹고 사는 고민과 먹고 사는 어려움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 때문에 생존의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박해로 인한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찾아오는 그 궁핍도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사실은 부요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방금 가난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부요하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비록 물질의 궁핍을 겪고 있고 생존의 위험을 겪고 있지만, 내가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나의 이름으로 이 환난과 어려움을 참고 지내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서머나 교회가 영적으로 어느 교회보다 부요하고 풍성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의 창고에 서머나 교회의 보화가 가득 차고 있다는 뜻입니다.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요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했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부요하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부요하지만 가난한 교회가 있고, 가난하지만 부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부요하게 사는 것 같지만 가난한 교인이 있고, 가난하게 사는 것 같지만 궁핍하게 사는 것 같지만 누구보다도 하늘나라 창고에 보화를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부요한 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판단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이 사람이, 이 교회가 얼마나 부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 있고 부유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영적으로 부요한가를 보시는 겁니다. 가난하다면 그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과연 지킬 수 있는가? 부유하게 살고 있다면 그 부유함 속에서 생기는 나태함이라든지 교만함이라든지 자기의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극복하고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가? 주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너희들을 비방하는지 내가 그 비방도 알고, 그 유대인들이 사실은 사탄의 회, 사탄의 모임이라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민입니다. 선민. 그런데 그 주님께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 정부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탄의 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의 정복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사라진 이후에, 멸망한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서머나에 이주해 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혈통으로 보면, 족보상으로 보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 장본인들이 바로 누굽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서머나로 많이 이주해 올 때,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가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율법도 가르치고 교육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하는데,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서머나에 상당히 강력한 세력을 만들게 돼요. 그런데 강력한 세력을 만들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로마 정부에 우리가 아부하는 길밖에 없다. 로마 정부에 충성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를 박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의 당시에 초대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이 빌라델비아의 성도들 11명과 함께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의 시기가 한 AD 155년쯤 됩니다. 이때까지 이 유대인들이 뭘 했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서머나 교회를 핍박했다는 겁니다. 그 핍박에 대한 내용이 이어져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데 열흘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이 감옥에 투옥되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죄도 없이 붙잡혀가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몇 명이, 한 10명 정도가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보십시오.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아주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흘 동안 이 큰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열흘은 우리가 생각하는 10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 열흘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기간 동안 어려움을, 환난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열흘처럼, 열흘은 비교적 짧잖아요. 열흘처럼 짧을 수도 있고 또는 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시간 동안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길고 얼마나 짧은 시간이냐, 이것을 바라보기보다 열흘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이기는 순간 끝이 온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귀가 교회를 시험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도 마귀가 시험을 했고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컬어졌던 욥도 마귀가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하나님의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행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귀는 어떤 시험을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과연 굳건한지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시험을 하면 믿음을 버리고 금방 넘어질 사람들이 아닌가? 이것을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역시 핵심은 이 시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왜 마귀가 저런 시험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시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이 교회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견디고 거쳐가는 이 교회에 주님께서 10절 후반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당하게 될 그 시험과 환난이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결코 견디기에 쉽거나 만만하지 않을 시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한 믿음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하나를 기억하면 오늘 말씀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믿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어디까지 지켜야 됩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니,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어야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기를 각오한 믿음, 다시 말해서 순교 정신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믿음을 빼앗길지 모르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고난이나 환난이 극심한데 믿음 말고는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믿음이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짜내어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젖먹던 힘까지.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서 뭘 지키라고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에 서머나 교회가 고난을 당했으니까 지금은 괜찮겠지.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아십니까? 마귀가 그렇게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마귀는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넘어지게 할 만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 우리의 믿음이 언제든지 빼앗기고 넘어질 수 있을 만큼 마귀는 교활하고 악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 순교의 정신, 이 순교의 믿음은 어느 특정한 시대에만 공산당이 내려와서 머리에 총뿌리를 겨누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런 특정한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활한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스테파논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스테파논, 올리브 나뭇가지로 만든 월계관입니다. 이거는 이제 왕관이라든지 또는 올림픽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마라톤을 뛰고 난 마지막 최후의 승자에게 씌워주는 영광의 상징입니다. 이 서머나 도시가 이 상업적으로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활발하다 보니까 또한 운동 경기, 스포츠로도 상당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실 때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면 누구보다도 이 면류관의 의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서머나의 교인들에게 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기에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 그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우리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들었겠습니까? 순교의 정신으로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서머나의 교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환난을 극복해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합당하고도 온당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속적인 박해로 지치고 힘들었을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그 박해는 열흘만 지나면 끝나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열흘만 지나면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예정하신 그 시간만 이기고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 영생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둘째 사망의 해,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난이나 박해가, 현재의 어려움이, 환난이 아무리 심해도 그 환난과 고난과 박해는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순교자 폴리갑이 순교하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이렇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순교자 폴리갑은 사형 집행관이 화형으로 불에 태워서 죽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불이 올라오면 사람들이 몸을 이리저리 얼마나 뜨거우니 몸을 움직입니다. 신음을 지르면서 몸을 움직입니다. 그때 사형 집행관이 폴리갑의 몸이 화형대 위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몸에다가 망치로 못을 박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안 움직이니까 망치로 못을 박으려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그대로 두십시오. 불길을 참아 견디도록 내게 힘을 주실 그분께서 그대들이 못으로 나를 고정시키지 않아도 내가 이 장작더미 위에 꼼짝하지 않고 끝까지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기도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순교를 맞이합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주께서 저를 오늘 이 시간을 위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마시고 수많은 주의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주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대해 주를 찬송하오며 주께 영광을 돌리옵니다. 아멘. 서머나 교회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덕신제일교회 교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열흘간의 박해와 시험, 유대인들의 모임과 로마 정부의 그 결탁에서 비롯되는 그러한 환난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환난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빼앗길 만한 그러한 위험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과연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부요한 자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입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잠시 지나가는 이 박해를 견디면 얻게 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는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박해에 무너지고 마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까? 서머나 교회는 우리 주님께 칭찬을 들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칭찬을 듣고 있지만 교회가 처한 상황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고통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순교의 정신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는 인생인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어떤 유혹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우리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시선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인가? 믿음의 인생들인가? 믿음의 교회인가? 우리 주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어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가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는 주님께 온전히 칭찬 듣는 이 시대의 서머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